우리가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그 변화되신 모습들을 제대로 경험을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좀 제발 듣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과 아주 비슷한 본문을 몇 년 전이죠. 몇 년도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산 위와 산 아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서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이 복음서를 설교하게 되면 같은 본문이 자꾸 나오니까 한 얘기를 어떻게 다르게 할까 늘 하나만 쓰지 왜 이렇게 네 개나 써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지만 아무튼 오늘은 그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봤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았든지 거기 보면 그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엑스타시에 들어갔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쌓이죠. 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느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경험을 루돌프 오토는 누미노제라고 말했는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트리멘둠,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경외라고 부르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가운데 그 앞에서 아싸 이러면서 춤을 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너무나 거대한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그 경험을, 그 감정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게 가장 원초적인 것 안에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일차적인 반응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너무 좋으니 여기다 초막셋을 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산 위에서의 이 경험은 아마도 우리가 종교를 갖게 되는, 또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 가장 중요한 매력일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을의 예배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이 인간이 신을 경험했던 가장 그 경험, 이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쾌락과는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뭐라고 달리 세상이 어떤 것으로 설명할 길 없는 그 경험, 그 두려움이지만 동시에 굉장한 매혹이고 또 신비이고 한 이 경험을 한 번 했는데 이게 너무 강렬하니 이 경험을 계속 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적 제도를 리추얼, 제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까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성만찬을 설명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에 대한 기억과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 12제자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던 그 자리가 너무 매혹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해서 그 자리를 주님이 가신 이후에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험에 다시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다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첫 번째 그 현장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이제 예배가 가졌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만큼 강렬했던 게 뭘까? 그게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해도 더 희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당시에 그 메타포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 예수님께서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그게 빛 가운데 환하게 그 광채가 드러나는 모습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흰색인데 그 흰색이 사람이 씻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한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의 모습. 그 옆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늘 꿈속에서 한번 보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야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장면, 거기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귀 속에 우리가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자리, 거기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고 서로 신뢰하는 베드로와 그 옆에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하는 그 자리, 여기 한번 있어 보는 것, 이 자리 한 번이라도 한번 꿈속에서라도, 아니 마약을 먹어서라도 그 자리에 한번 경험하고 싶은 게 종교인들, 기독교 신앙자인들의 꿈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때의 기대가 그냥 매주 그렇고 그런 우리가 무슨 그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너무 루틴하게 돌아가는 그 경험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이 자리에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들, 그 놀라운 변화산의 그 광경을 우리 예배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험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근데 그 임재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귀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든 찬양을 통하든 목사의 설교를 통하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고, 여기에 주의 광채가 환하게 드러나고, 거기에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나의 신앙의 동지들이 옆에 얼굴만 쳐다봐도 3년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고플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자리, 배가 고프나? 그런 자리에 매주 있고 싶어서 여기 오는 거 아닐까요?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의 로망은 이 변화산을 매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저 밑에 세상 말고 여기서 지금 경험한 이 순간을 그냥 스냅사진으로 찍어서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물고 싶은 그 욕망이 여기다가 초막을 지읍시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일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교회 왜 나올까요? 제가 왜 어쩌다가 목회를 하게 됐을까요? 저에게도 그랬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우리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재중 형제 어머니가 성경 공부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그림 붙여가면서 했던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다음 주에 제 발로 그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때 성가대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예배 때 그 4부 합창을 하는 거를 처음 듣고 그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성가대를 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부흥회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들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서 부흥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갔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설교 들으려고 중학생이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갔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끝나고 돌아올 때 교회에서 기도했고, 성경 말씀 읽는 게 좋아서 학교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문 열고 아이들이 오기 전에 중학교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는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환영해 주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저 왔다고. 그럼 선생님께 요거 너무 좋아가지고. 중학교 갔더니 누나들이 너무 이뻐해 줘가지고 그 누나들 옆에 앉아가지고 새우깡 먹는 재미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우리 중등부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 고등부 안에서 누렸던 기쁨, 제가 다녔던 부평 큰 교회에서 느꼈던 그 기쁨이 주님 여기가 정말 좋으니까 여기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경험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돈을 번다고 그 기쁨이 오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학자가 된다고 그 기쁨이 오겠어요? 우리 집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그 경험을 교회에서 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일생 동안 재연 반복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느꼈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약간 이상해. 우리 선생님들이 약간 공부를 좀만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를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내가 저거 채워주리라. 내가 목회자가 되면 잘 가르쳐주고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좋은 경험하면서 내가 느꼈던 그 경험에 2% 부족했던 거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사실은 그 꿈을 갖고 교회 옵니다. 마치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아이들 키우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다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지만 좋았던 순간들이 너무 나에게 강하게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더 경험해보고 한 번 더 누려보고 싶어서 그 다른 것들에 대한 그 부정적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 강렬했던 그것이 나에게 매혹이 돼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 산 위의 삶을 오래오래 머물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 그렇게 황홀경에 취해서 여기에다 초막을 지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죽비를 내려치시면서 정신 차려 이놈아 내려가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끌고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Let's go down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정신을 깨워서 황홀경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황홀경에서 깨어나게 해서 니들이 있어야 될 곳은, 니들이 정말 오래 머물러야 될 곳은 이 산 위에, 그리고 너희들이 누려야 될 경험, 이 황홀경이 아니라 그 엑스타시가 아니라 리얼리티, 우리의 현실 속으로 이제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그들을 잡아 끌어 산 밑으로 내려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산 아래가 어떤 곳이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산 위에서 누렸던 이 정말 황홀경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야말로 이 판타스틱한 이 현실을, 이 순간을 깨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그 밑이 어떤 곳이냐. 첫째, 여긴 지금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계신 곳이에요. 오매불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는 곳이에요. 내가 평생 제일 친했던 내 친구 야고보와 요한이 내 곁에 있는 그 자리예요. 근데 저 산 밑은 누구냐? 어디냐? 거기에는 결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야고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저 밑엔 지금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냐면요. 귀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불쌍한 어린아이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길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쳐다보면서 그 옆에서 신음하고 울부짖고 탄식하는 그의 부모들이 있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엘리야하고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있고 싶지 귀신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있고 싶지 귀신하고 있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나랑 같이 마음이 통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정상적인 사람, 품이 있는 사람, 같이 있어서 나도 같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옆에 귀신 들려서 나가 자빠지고 거품 물리고 냄새나는 사람과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저도 여러 교회를 돌다가 여기까지 왔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같이 상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저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돼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떠놀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긴 어떨까요? 아까 보면 옆에 보면 3년을 쳐다보다 배가 안 고플 것 같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와 같은 공간에 숨을 쉬는 것도 힘들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가슴에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글로 내려가시고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그야말로 베프들과 있는 곳에 머물고 싶은데 주님은 그 흉물스럽고 감당할 길 없고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이끌림으로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거하게 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게 되는 거죠. 나는 도망가고 싶어서 산 위로 올라왔는데 주님은 내가 도망온 그 자리로 다시 나를 강제로 끌고 내려갑니다. 또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얽히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 듣고 황홀경에 빠져서 초막새 짓고 거기서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에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집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토요일인데 중등부 예배 시간하고 이제 시작이 다 된 거예요. 당연히 집에 갔다가 어머니한테 학교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다가 오면 예배 시간 늦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를 안 가고 바로 예배당으로 갔죠. 그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안 돌아와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다가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 쓰러져 계시고 막 집안 막 초상집이 난 거죠. 애가 안 돌아왔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가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삽니까? 병원에서 좋은 곳에 휴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아무데나 넘어집니다.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서 아우성을 치고 패닉의 상태, 멘붕에 빠진 상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 가고 싶지 초상집 가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 가고 싶지 중환자가 돼서 쓰러져 넘어있는 그 병원에 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된 사람이, 일이 잘 된 사람들이 축하하는 자리에 가고 싶지 망해서 널브러져 있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승진하고 대학에 들어간 집에서 베풀어주는 저녁 식상에 같이 가고 싶지 대학에 떨어지고 승진에 누락돼가지고 재수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집에 그 우울한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지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주머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교수 퇴소회를 갔는데 같은 이 복음주의권에서 지난 20년, 30년을 헌신했던 그런 사역자들이 근래에 와서 가정이 깨지고 목회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빈손에 돼서 나이가 50이 한참 넘어 60이 다 됐는데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하게 살고 거기 그냥 안주했던 사람들은 대형교회 목사 되고 아파트 좋은 데 사고 애들 유학 보내고 사는데 이 사람네들은 평생 동안 길바닥에서 헌신하고 몸을 바쳤는데 그 헌신한 것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이제 남았는데 단칸방 하나 누울 데가 없는 자리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든 거죠. 어제도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그런 일 안 하는데 어제는 심심해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내 설교에 뭐라고 답글을 달았나 한번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글을 안 하는데 거기 왔더니 우리 정지사님이 미국에서 우리 교회 제 설교에 이렇게 답글을 달았던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 우리랑 오래된 인연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짱이에요. 막 그러는데 그 밑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깨는 거지 같은 목사가 이따위 설교를 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올려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심정이 그냥 가슴이 근데 그런 게 매에 있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어느 순복음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한 거기 목회자들 신년 모임에 특강을 해달라고 갔어요. 설교를 하는데 5분 됐는데 한 목사 일어나더니 어디 여기 와서 그딴 설교를 하냐고 나가셔 그러는 거예요. 난 살다가 내 특강 갔는데 주변에 5분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나보고 나가라고. 와, 내가 정말 살다가 이렇게 멘붕이 돼가지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돼. 근데 다행히 목사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사람 내보내고 목사님 계속 하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가슴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요. 내가 왜 이런 일도 당해야 될까? 저도 박수 쳐주는 사람하고 있고 싶죠. 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있고 싶죠. 제가 잘한다고 보상 잘해주는 사람들과 있고 싶죠. 근데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얽히고 싶지 않은 일. 이거 하는 순간 뻔히 욕먹을 거. 이거 하는 순간 가족들 고생하고. 이거 하는 순간 교회가 어려운 일인데 그 길로 그 현장으로 얽어매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끌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박수치고 황홀봉에 빠져서 초막 짚고 있는 게 너희들이 얽혀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귀신 들려 거품 물고 땅에 넘어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망한 자신에서 정신줄 놓고 엎어져 있는 다리 풀려 있는 가족들, 그걸 바라보면서 수많은 이웃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네가 가라는 거예요.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당신들만의 천국을 꿈꾸는 그 자리가 아니라 널브러져 아무도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거창고등학교인가요? 그 학교의 그 학교 정신 중에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 저는 그거 딱 보고 이 학교를 세우신 분이 그 전 선생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끌고 내리신 간 곳은 아무도 연루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또 그곳은 우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돋보이고 싶어 하지요. 나의 장점이 부각되기를 원하죠.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인받고 승인받고 싶어 하죠. 어디에 내가 제일 못하고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포장되고 완성된 모습으로 박수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내가 못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내가 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의 진가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좋은 점수를 주고 나를 대접해주는 자리에 가고 싶지, 내가 못해서 맨날 깨지고 맨날 비판받고 못한다고 욕먹고 나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자리입니까? 애가 넘어졌어요. 거품 물고 귀신이 이 아이를 흔들어요. 그거를 보면 가족들이 같이 망연자실해서 탄식을 짓고 울부짖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고 익혔는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거기는 더 많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 귀신 들린 애 하나를 감당하지를 못해요. 별짓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뭐 통성기도를 안 했겠어요? 안차를 안 했겠어요? 예, 정말 별짓을 다 했을 거야. 내가 아는 것들로 다 썼는데 아무것도 효용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내게 도움을 구했으나 그들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내가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드러나는데,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판명이 되는 자리에 거기에 머무는 것, 이거 너무 치욕스럽고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사표 던지고 떠나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그 착하신 주님이, 이게 세디스트도 아니실 텐데 자기의 제자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 들들 볶으면서 걔네들이 고난받는 걸 보고 옆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괴물이 아닐 텐데 왜 그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을 산 밑으로 끌고 내려와 그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얽히고 싶지 않은 그 일, 그리고 자신의 무능과 수치가 드러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셨을까? 이거를 주님의 눈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이렇게 보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팬클럽이, 우리에게 열광을 치는 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늘 마음속에 두셨던, 당신이 이 땅 위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도록 그분을 흔들어 놓았던, 외면할 수 없었던 그들의 이웃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이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얘기했을 때 그 많은 이웃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 후한 도너들이 아니라, 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길에 널브러져, 강도 만나 널브러져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나도 피곤하고 나도 먹을 밥이 반 공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옆에서 내 공기를 쳐다보고 있는 나보다 더 굶은 어떤 사람들, 그거를 이웃이라고
그래서 그 이웃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에 있었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죄인의 육신을 입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 그래서 그 소자들에게 물 한 컵 주기 위해서, 그 소자들에게 밥 한 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떡으로, 자신을 생수로 내어주신 분. 그러니 그분이 위에서 당신도 자신의 팬클럽들이 쳐주는 박수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분의 본성이라는 게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거기 계신 그분이 그 밑에 단 하나라도 잃어버린 양이 가시덤불 가운데 고독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를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 그분이셨다. 그래서 그 99마리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99마리를 내던지고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산을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분,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분, 산 위에서 자기 얘기를 쳐다보고 박수를 보내고 경배하는 자들의 그 찬미를 누리지만 산 밑에 귀신 들려 널브러져 있는 한 영혼을 보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차 올려지는 잔치상을 받아 드실 수 없는 분, 그분이 내려간 우리에게 너에게 이웃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우리가 그분에 따르는 제자로 그분이 가는 그분의 이웃이 곧 우리의 이웃이고 그가 섬기는 자리가 곧 우리의 자리여야 되니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냥 내려가 널브러져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외면하고 싶고 무능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얽히고 싶지 않은 그 현장,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이웃들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간 그 자리가 우리에겐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배우고 발휘하고 누리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돼 그분을 알고 믿고 기도로 그분과 하나 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으로 성령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기어가 뭐냐? 그게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도와달라고 SOS를 청하는데 이 믿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5대째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유전자가 내 안에 흘러 넘쳐 그게 자연적으로 생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학대학교에 가서 내가 기도학을 배우고 교회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론을 배워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이웃들 가운데 귀신과 씨름하며 그 귀신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에 그분과 함께 그곳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울고 그분과 함께 낙담하고 그분과 함께 절규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 땅에서 뒹굴 때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는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는 힘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 변화산 위에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에 참여하거나 오산리 기도회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영성 수련회에 다녀오면 거기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교회에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몇 단계를 지내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수련하면 그게 믿음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이웃들을 위해서 산을 포기하고 내려와 그 맨 땅에서 헤딩을 하며 피를 흘리며
같이 울부짖으며 우리의 한계가 다 늘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그 야곱이 야폭강가를 건너면서 자기를 쳐들어오는 그 형의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하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결사하는 그 자리에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고통 가운데 내던져 그의 괴로움을 보고 쾌감을 느끼기 위함이 아니라 이놈들을 내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내가 떠나가고 난 그 이후의 세상을 저놈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들이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자리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로 그곳마저도 지금 귀신에 장악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그 백성이 귀신에게 장악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장악이 돼서 아무 때나 거품을 물고 땅에 널브러져 그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그게 도미노가 돼서 그의 가족들을, 그의 이웃들을, 그의 세상들이 온통 넘어지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이 땅에 임한 지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이 산 위 저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산 아래에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이 귀신이 다니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뒤집어 엎는 그 일에 주께서 뛰어드신 것이고 그 일에 당신의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산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경험했던 그 황홀경, 그 하나님 나라의 초막을 산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처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전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산 위인 줄 알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산 밑이더라고요. 난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귀신 만난 사람들이 사방에 있어요. 그 귀신이 나에게도 늘 달라들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고 확 뛰어들려고 그래요. 저는 거기서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 들어오면 세상을 잃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곡소리와 갈등과 아비규환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는 둘째치고 우리가 북한도 감당해야 되고 해외 선교지도 감당해야 되고 이 땅에 아픈 사람들 다 감당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세상 같은 우리의 교회, 산 아래 같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산 위의 세상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려와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들 옆에 있는데 그 자리 지켜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전에 설교했더니 떠나온 교회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여기를 지켜야 돼. 그렇게 적용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여기를. 또 그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 일단 여기에 산 내려왔으니 여기에 버텨야 됩니다. 외면하는 거 산으로 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여기에 내려와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그 일들, 그냥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목사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너무 좋은데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니까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보기 싫은 꼴 봐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 감당해야 되고 냄새나는 그 광경 그 옆에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같이 얽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마침내 주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아이가 다시 사람으로 걷고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일어나 앉고 그 아이를 통해 늘 한숨 짓던 아버지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짓고 웃을 수 있고, 그를 보면서 혀를 쩌쩌쩌 내줬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박수를 치는 그런 세상. 그래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처럼 보였던,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그 지옥 같은 그 땅의 자리가 예수와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제 그 믿음과 기도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 안에 산 위의 광경들이 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더 많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이 교회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우리가 죄가 남아있고 죄의 세력이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베드로, 나의 야고보와 함께 우리 주님 계시고 우리 모세님 계신 그곳에 이 죄 많고 불편하고 흉물스러운 세상 일 뒤로 내던지고 끊임없이 산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는 마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기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임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먼저 이곳으로 내려오셨고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때로는 둘러보면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얼굴들, 도망가고 싶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여기서 울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적나라하게 부서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래 예수 믿은 것, 몇 대째 예수 믿은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고군분투를 옆에서 목격하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이 기적을 낳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곳에서 단련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거하는 귀신의 권세들을 물러내고 이곳이 산 위에 같은 그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도록 그 일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곳에 우리가 다시 웃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커피 한 커피 벗겨져 가고 자랄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